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경선 장로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린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야구 선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승이겠죠. 올림픽에 나간 선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금메달일 겁니다.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걸 알아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할 때는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야,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잘못된 건 뭐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란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금요예배 때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일하실 때는 찾아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엔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율법학자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죠. 우리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대변하신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 하나님 떠났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셔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대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선순위 뭘까요? 영화롭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가장 안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믿지만 귀로 듣는 것은 다 믿지만 경험한 것은 다 믿지만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세상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영은 이미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하여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걸, 경험하지 못한 걸, 들어보지 못한 걸 믿으라고 하면 세상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신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릴 때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증거하는 증인의 시대를요. 하나님은요.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바르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참 바르고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저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혼났어요.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사람 속이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지마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요 선한 일을 증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올바른 일에 본을 보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너희는 선하게 안 살 거야? 너희는 올바르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증인입니다. 이건 날마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오직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까? 전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영이 살아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찬양하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요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 착각하기 쉬워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성공하는 삶을 딱 살아야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하시는 거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자녀가 잘 되어지는 거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응답하는 거구나.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하심이 정확하죠. 성공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돕기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늘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말 제가 방금 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내가 다 해놓고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건 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도우는 삶. 그럼 공부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가정생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은혜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져요. 내가 다 한 후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믿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할 것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이게 안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문제의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이때 무슨 일이 찾아와도 무슨 일이 닥쳐와도 뭐 하지 않게 되느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위기와 문제가 찾아와도 무엇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요. 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나를 여기에 인도해 나가셨어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어.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신 게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모든 문제에 하나님 해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문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왜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뭐만 기도하냐? 하나님 이 문제 찾아왔으니까 이 문제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기도가 늘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뭐 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 아시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만 다 정하고 열심히 하자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뜻인 하나님도 아니시고 모르는 하나님도 아니시래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그 문제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는데 우리는 해결하기에 바빠요. 왜? 당장 나에게 지금 닥쳐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뭐만 하느냐? 기도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해결 방법을 선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누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장로님 염려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시면 하나님 자녀들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면 안 돼요. 이 말씀드립니다.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믿음에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선택이 되어질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내가 해주는 거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 거지. 늘 미안해하면서 사모님이 제가 부천 올라온 다음에 냉장고 열 때마다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냉장고 열 때마다 사모님 냉장고 열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서 이 집에 사는 게 낯설어서 냉장고를 열 때마다 뭘 먹을 때마다 사모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계속 얘기하니까 하루 사모님이 붙이지 마. 다 먹어도 돼. 왜 자꾸 냉장고 열 때마다 나를 부르고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네 거니까 그냥 먹어도 돼. 해보세요. 대규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어머니 우유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오늘 달걀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면 자녀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죠. 사 먹으라고 채워놨는데 계속 열 때마다 어머니 먹어도 될까요? 자녀이 준영이가 그런다고 될까요? 답답하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난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하고 주신 건데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왜? 그거 다 누린 다음에 장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엄마 고마워. 엄마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 목말랐는데 엄마가 마침 주스를 사다 놔서 내가 이렇게 주스를 너무 많이 마셨네. 엄마 고마워.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잘 누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원하는 건데 우리는 뭐만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건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이니까 돕고 헌신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돕고 후원하고 가난한 자 약한 이들을 돕고 하는 것, 물론 그것을 교회가 당연히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증거하는 삶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전 늘 생각했어요. 뭐의 증인일까?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가지고 저희 전도하라고 엄청 메시지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의 증인일까 하는데 저희랑 부분에 써져 있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 일에 증인이야. 그걸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할 거야. 온 유대에 증거하게 되어질 거야. 사마리아 땅에 증거하게 되어질 거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뭐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질 때. 그걸 우리 현장 가운데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말로 하는 건 육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는 것도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게 우리가 말해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보여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영향력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현장 속에 복음 들어야 할 자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저희 말씀 자주 나누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안젤링베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맞아진 거예요.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시간표가 우리에게 맞아지는 순간에 우리 현장 속에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죠. 생명운동은 내가 가진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죠. 내게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을 통하여 살아나게 된 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향해 자기 몸 버리시고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삶이 생명운동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삶을요,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누려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세상 속에 증거되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을 통하여 이 전도와 생명운동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도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잘 안 되어지는 거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의 삶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질 때 전도는 당연한 거예요. 생명운동은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나가시는 거니까. 생명 살리는 건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잘 누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한테 뭐든 다 부르짖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르거나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자르고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 주신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것이 필요한 하나님도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그 귀중한 응답의 현장에 증인되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 뜻과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참된 믿음이, 내 가정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